본생경 황금인형.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상처한 어떤 거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거사는 아내를 잃고 나서 슬픔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탄 속에서 지냈다. 부처님은 그런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근기가 마련되어 있음을 아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셔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놓고 있는가? 그러자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렇다고 답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무너질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씨름할 것은 없다. 옛날 현인들은 아내가 죽어도 덧없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법이라고 하며 씨름에 잠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부유한 바라문 집안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타카시라로 나아가 학문을 배웠다. 수년 뒤에 모든 학문을 익힌 그는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대견해 하며 부모들은 말하였다. 자, 이제 너도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부모는 조금이라도 인연에 닿는 사람이면 모두 찾아다니며 아들의 색시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들은 장가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머물며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출가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며 하소연하였지만 부모는 아들이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 후에도 부모들은 온갖 여인들과의 혼담을 주고받았다. 마치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더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방안을 생각해내었다. 어느 날 그는 부모 앞에 황금으로 만든 인형을 놓고서 말하였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규슈가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형이 다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어디 있을꼬? 부모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좋다. 일단 결혼할 마음은 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든 이런 미인을 찾아줄 테다. 이 황금 인형을 수레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되겠지. 부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인형을 수레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였다. 마침 그 무렵 어느 마을에 더할 수 없이 심성고운 규수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유복한 바라문 처녀로서 이름은 산밀라 바시니라고 하였다. 나이는 16, 티 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은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다. 그 미모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깨끗하여 헛된 애욕 같은 것은 그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행이 황금 인형을 가지고 규수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던 중 마침내 그 마을에 당도하였다. 황금 인형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깜짝 놀란 듯 수군거렸다. 산밀라 바시니가 왜 저 수리에 있지? 어찌 된 것일까? 설마 시집 가는 것은 아닐 테지? 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을 이제야 만났다며 한없이 기뻐하였다.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규수의 집을 물은 뒤 그들은 곧 바라문의 집으로 달려갔다. 모쪼록 되게 따님을 주십시오. 상대방은 훌륭한 가문에 뛰어나고 걸출한 청년이랍니다. 제발 따님을 그 청년의 배필로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인형을 보이며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곧 허락하였지만 당사자인 그 규수는 어찌된 일인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부모는 딸의 의중을 물었다. 제게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차 세상을 떠나시면 저는 출가하고자 합니다. 단호한 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모는 세상을 잘 모르는 딸의 철없는 소리라고 여기며 혼담을 추진하고서 황금 인형을 받았다. 그 인형 대신에 규수가 수레에 올라타고
청년이 사는 도시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당사자인 청년과 규슈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떠밀려 결혼을 하고 말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방 같은 침상에서 자게 되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몸을 대지 않았다. 상대방을 애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은 순결한 몸 그대로 부부로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청년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모의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아내인 산밀라 바니시를 불러 말했다. 내 생각을 들어보시오. 이 집에는 재산이 8억이나 있소. 이 재산으로 당신의 집을 지으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생활하시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출가할 생각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출가한다면 나 또한 출가하겠습니다. 당신과 헤어져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진지한 눈빛을 받으며 청년은 결심하였다. 그렇다면 함께 출가합시다.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숲속에서 고행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소금과 식초를 구하러 산을 내려와 여러 나라를 순례하면서 수행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바라나시에 도착하였다. 산밀라 바시니는 너무나 쇠약해졌다. 그 수척해진 얼굴은 그들의 수행이 얼마나 모진 것이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도시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녀는 닭발에서 얻은 잡곡밥을 먹었는데 몸이 쇠약해져서인지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에게 보이지도 못하고 약을 먹어보지도 못한 그녀는 더더욱 쇠약해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쇠약해진 그녀를 안고 도시 성문까지 데리고 왔다. 한쪽에 오두막을 발견하고서 그 침상 위에 그녀를 눕혀놓고 자신은 탁발을 하러 나갔다. 그날 오후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그녀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눈물을 흘렸다. 닭발에서 돌아온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알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무너져야 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영원 불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산밀라 바시니가 누워있는 판자 사이에 앉아서 언제나처럼 닭발에서 얻은 것을 먹고 입을 헹구었다. 수행자님, 이분은 당신의 부인이 아니십니까?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출가하기 전에는 우리들은 부부였소.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다. 전혀 모르는 우리들조차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남편이었던 당신은 어쩌면 그리도 매정하게 태어나십니까?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합장하고서 조용하게 노래를 불렀다. 내 아내, 이제 다른 세계에서 지내고 있어. 지금의 그녀에게 나는 무의미하기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오. 사람을 잃고 그때마다 비통해해야 한다면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가는 제 스스로를 비통해해야 하리라. 덧없고 달라지며 항상하지 않는 우리들 몸이야말로 이미 지나간 것. 죽은 사람을 슬퍼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리. 이렇게 그가 세상의 덧없음을 조용히 설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진정이 되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그것을 다 지켜본 뒤에 그는 다시 홀로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다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자 그 거사는 예류가에 들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의 아내는 바로 지금의 저 라훌라의 어머니요. 그 수행자는 바로 나였느니라. 자타카 328번 황금 인형을 마칩니다.